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나눕니다. 자, 아름다운 성의를 구별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더욱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이겨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은요 자기가 왕비를 갖다가 여러 왕을 다 어떻게 유혹과 미혹하여서 자기가 왕비를 계속 그 나라를 유지하고 왕을 어떻게 거의 유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 치마폭에 쌓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또 신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승리하게 되고 난 이후에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너를 통하여 죽은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던 그들과 똑같이 되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응답 가운데 있었으나 승리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그 절망, 너를 죽이겠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부엘세바를 향해 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구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디냐면은 우물을 판 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던 약속의 증표로 우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은 생명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쉴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긴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피가 필요했다는 것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해도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이요, 여러분, 참 안 듣는 게 은혜야.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거라고 계속 우기니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았다면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민첩함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들 아담과 하와 그들을 속이고 이 일들을 했으니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대로 흙을 먹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단이. 근데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의 존재예요. 흙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흙의 존재인데 어떻게 되냐면 하와는 어떻게?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흙이 원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인 절망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제가 851로 이겼으니까 저는 이제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좀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자꾸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우실 그날을 바라면서 가도 절망적인 상황이 오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위로를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과 물은 뭐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아멘.
이 모든 것은 구원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물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서 남편이 6인, 5도 모자라 6인 사람을 남자와 살던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우물에서 떠먹는 물을 마시면 늘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증명된 모든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고 광야로 가셨는데 사단은 거기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절망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예전에 그 목사님들 그렇게 뭐 하셨는데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영광만 더 가립니다.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더 가려요. 어느 분이 금식을 했다가 금식 끝났다고 승리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가서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배고프니까 떡 하나 먹고 어떻게 목 맥혀서 어떻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음식을 막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거 40일 금식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의 몸을 혹사시키고 온몸에 수분이 빠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능력이 빼져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들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아무나 40일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삶 가운데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지요. 영적인 그 대언의 능력도 받았지요. 그런 걸 받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영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것들 안 해요. 참 안타까운 분이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압제받는 그들을 위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구속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뭐예요? 이게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굿뉴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간의 민첩함만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줬는데 두려울 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내용을 다 알려줘도 사람들은 자꾸 긴가민가. 이 긴가민가 때문에 사람 멍드는 거예요. 응?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받기만 하면, 성령의 터치가 한번 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850대 1로 싸운 엘리야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왕권을 가졌던 그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내가. 너도 그들같이 될 거야. 그가 피해서 브엘세바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에 가고 하루길쯤 행한 다음에 길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갈았대. 됩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절망이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요? 구원보다 귀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은 이미 해결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반석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해. 할렐루야. 피할 길은 다름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합니까? 응?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밝혀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자 찬양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자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영적인 혼탁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가 가지를 않아. 주님을 못 불러. 하나님 소리를 못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자 누구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하신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혼탁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는 한 분인데 침례교, 장로교, 무슨 교 이 주님이 통탄하실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데 왜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자꾸 그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다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야지요. 여러분, 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가 고난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쳐놨고 세상의 풍요와 풍조를 따라가라 그러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마냥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이 세대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풍요를 누렸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그 위에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과 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정을 딱 내려놓고. 왜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한다는 건 세상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됐다고 그거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한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지요. 그럴 때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을 취하여 달라고, 자기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솔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준만 내 안에 담고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에게 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짜로 바꿔서 전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요. 유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근데 나가서 왜 엉뚱한 일들을 할까요? 믿음의 정체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래요. 19장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내 힘으로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시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끝날 거를 위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참 위대한 자들이 있고 정말 그런 자들을 아무리 얘기해봤던데 그게 부러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간섭.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입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떡과 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 막힐까봐 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응?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버림받을 짓을 하고 있고 스스로가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가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 동화 속에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 그거 나왔잖아요. 그 마을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쥐떼들을 다물어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였는데 피리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쥐들을 다 강물에 빠져 죽여버립니다. 끌고 가서 없애버려요. 근데 그가 원했던 걸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해결되니까 아까운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못 드리고 생각도 못 드리고 삶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 마을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진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내 거라는 것이, 내가 네 거라는 것이 깨달아져. 또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소가 여물을 씹듯이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있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니까 너는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는 거예요. 섰으라. 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어딜 향하여 올라가요?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호렙산을 갈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에 있는 자, 이것이 인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산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통하여 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는 자, 내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하나님의 법 가운데 벗어날까요? 종교다원으로, 동성애로, 또 불법과 편법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자꾸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 및 관절까지 쪼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순종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따라가는 그 중심을 드리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절망아 떠나가라. 막힘은 열어져라. 묶임도 풀어져라. 내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이 모든 것은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결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서점에서 파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인류를 이끄사 하나님의 후속사 구원의 내용을 이미 지금 공표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에서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강해지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까 뭐예요? 엘리야에게 줬던 구운 떡, 또 물 한 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 사실이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를 통하여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왜 주셨냐면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인크라이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늘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맞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맞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또 떡과 물을 마셔야 돼요. 일어나 넌 마시라 그러면 순종하고 이해하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만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이 너 신랑 좀 데려와봐. 너 신랑 없는데요? 그렇지, 없어. 네가 아무리 그래봤던들 네 마음속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갈 그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마시면 너희가 내게 물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누구는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내가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호렙산에 선 엘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니?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당당하게 나가였죠. 죽음 앞에서 더 당당하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린 이유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상황을 깨달아야 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아끼고 귀하게 보고 그를 위하여 더욱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접하는 그 손길,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주는 그 손길. 얼어 죽겠던 사람한테 여러분 냉수 갖다 주면 돼 안 돼? 응? 온몸이 그냥 냉동고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두고 왔어요. 얼음물 줍니까? 달달달달 떨고 온 사람한테 얼음물 주냐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차를 타주시지 그래야지요. 추운 자리에 옷을 갖다 줘야 되지 거기다 찬물을 껴주면 돼? 응? 여러분 오늘날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차요. 또한 제가 죄 가운데도 많이 들어갔고 악이 관영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는 인자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쾌락과 보여지는 현상만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가람한가한 전진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도 없어지지 않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각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시는 걸까요? 깨달으라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응답받고 850대 1로 싸워 이겨도 이세벨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이 있었기에 떡과 물을 허락하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망이 오고 좌절이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십니다.